12월 6일 우리 3일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추운 날씨 또 어두운 가운데서도 다른 곳 아니라 교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주일이 지나고 3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리고 지난 3일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으셨을 수 있고 또 언짢은 일도 있으셨을 수 있겠죠.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여러 일들 가운데 무척이나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나름에는 아주 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도 3월 정도부터 꾸준히 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한 적이 있고 3일 저녁 기도회도 상당히 많이 말한 적이 있는 기도회인데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교회 근처에는 산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길 건너편에 보면은 산신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딱 부임하고 이 동네를 이제 산책하다가 그 절을 보고 무척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저렇게 큰 불상에 서 있는 절이 있을까? 이거 뭔가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저 절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분이 무척 언짢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했고요. 날씨가 좋으면 그 산신사 바로 앞에 벤치가 있는데 제가 그 절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기도도 했고요. 일주일씩 금식해 가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제가 또 산책을 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절에요 큰 불상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고 담장 아래 보면은 보여지지 않는 곳에 큰 불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총 2개의 불상이 있는데 저 불상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걸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상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엄청 큰일인 게 그 절은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상이 옮겨질 리가 없잖아요. 그 불상이 비싸기도 하지만 처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불상에 귀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치우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한 대로 됐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냥 조금 더 바라기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기는, 저기 있는 저 무당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분이 나중에 지나가다 그 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무당 진짜 불쌍한 분입니다. 밖에서 보고 있으면요, 왜 참 제 마음이 아프냐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 절에 그 감옥도 아닌데 쇠창살로 이렇게 집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절이 쇠창살로, 감옥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야, 저기 계시는 저 무당도 귀신과 함께 동거하면서 귀신으로 밥 먹고 살기는 하지만 뭔가 진짜 무섭고 힘든가 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특별히 어디로 오면 좋을까요? 우리 동명교회로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전 그 생각도 해봐요. 저 그 산신사를 보면서 저 무당이 회개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저 수십 년 절터가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돈 있는 분이 그 절 사버리면 좋겠다. 그 절 사버려서 교회에 헌물하면 좋겠다. 저 뭐 하면 좋을까요? 예배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육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수십 년간 귀신에 쪄들어있는 저 땅, 다른 거 하면 저 땅 못 써먹습니다. 교회하면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뜻이 있는 분들, 나중에 자녀들한테 유산 남겨놓고 가는 것도 참 좋지만 뜻이 있다면 크게 한번 쏘고 가십시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없군요. 좋습니다. 네, 근데 그냥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저 땅 보면서 야, 교회 땅이다, 교육관 땅이다, 귀신에 쪄들어있는 땅에서 찬양 울리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저 산신사나 우리 주변에 여러 귀신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뭐 적어도 이 지역에 50년간 자리하고 있는 교회인데 영적인 이 거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조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회는 부활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또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어서 끝났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바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있다와 부활이 없다 사이에서 이것을 잘 이용하여 자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부활,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나는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그가 믿는 믿음, 그 신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과거에 그와는 다른,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든 현재는 전혀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변하였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듯 전과 후가 확연히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바울에게는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날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믿음이 없다면 그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32절 후반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29절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놓고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이 그렇게라도 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죽은 사람의 내세를 고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죽어서라도 살아있는 내가, 가족이 누군가가 여기서 뭔가 열심히 하면 저기서도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30절에 바울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요, 부활이 없다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어떠한 수고와 기대,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너머의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기에 알아도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사람은요, 몰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단순히 죽어서 끝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느 날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무척이나 무서워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요, 아니다 없다 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 몰라도 다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다.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는 심판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말로는 부정하지만 그 사람의 그 심겨진 그 마음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 그 너머. 31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합니다. 죽음을 자랑합니다. 죽어서 끝날 인생이라면 바울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죽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32절 바울은 사람의 방법이라면 싸우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기에 싸워야 할 때 싸웠습니다. 33절에 악한 친구들의 선한 행동을 더럽힘, 그런 게 있습니다. 34절에 그 선한 행실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34절 후반절에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믿는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부활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길 줄 모르니 누군가 말해야 하고, 누군가 말하니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두 갈래가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돌이키는 사람과 부끄러워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믿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 어떠한 권면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권면 아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이성과는 좀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것과 권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라 하여도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여러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입니다. 자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헛되게 보일 수도 있죠. 지금 내 생각에 헛되다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견실하다는 말이 그 굳게 서다는 말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 충성된 그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수고를 헛되게 되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할 수 있으니까 죽으라고 한 거겠죠? 네, 죽을 수 없는데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살다가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이런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죽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에게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도 잘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래서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잘 죽어야 부활이 있다. 성도든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 냄새나지 않게 죽어야 하고, 죽을 때 사명 따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죽음에 그 다음이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죽을 때 무엇인가 움켜쥐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을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죽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죽을 때 사명 따라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니 그 다음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를 하셨고, 제대로 죽으셨고, 사명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우리 각자의 사명인지 저는 다 모르지만,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우리 예수님 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다시 오심을 약속하실 그 예수님이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읍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기를 기원합니다. 아멘.